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당 그 마당 뜰을 둘러보니까 벌써 우리가 작년에 심었었던 과실수 가운데서 잎이 나오기를 시작하고 또 이제 빨갛게 꽃이 피어 오르는 그 멍어리가 보여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계절이 바뀐 것을 실감을 하면서 참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함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또 자선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본서를 기록하신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평범한 말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참 깊은 영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드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사 참으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했었는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바울은 명석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이었죠. 자신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문만 들으면은 열받는 사람이었어요. 열받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도시락 싸가지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쫓아가서 자기의 그 권한과 그 다음에 파워를 가지고 그냥 끄집어 내릴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잡아다가 관과에 넘겨서 감옥에 집어넣는 아주 참 포악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이 지구 밖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참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도하는 배척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가 그를 변화시켜 줬나요? 바울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변하리하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자신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다미사라는 것을 행하여서 그냥 혈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막 달려나가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길 한복판에 밝은 대낮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 바울 앞에 딱 나타나서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는 순간에 그냥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눈은 그냥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닫혀져 버렸죠. 너무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존재 앞에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인 것을 우리 박 목사님 조금 전에 작사한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격적인 것처럼 인격적인 존재를 느끼면서 그가 굴복당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도대체 나에게 나타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항복하게 하고 굴복시키십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위대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냥 온몸이 쥐었잖아요. 정말로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굴복을 당하고 말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죠. 믿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이 잇따르습니다. 천지 창조보다도 자기는 더 기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천지 창조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듯이.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리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님이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여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예수는 어머니처럼 배우지 못하신 분이라 믿는 거지요.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권세도 가졌고 돈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완전히 굴복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을 줄 몰랐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바라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그 지성,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인 줄 알았어요. 바보.
우둔해서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말할 수 없는 참 그 성령의 감동을 계속적으로 주시는데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라요. 나는 특별히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교에는 예정교리가 있잖아요. 예정교리.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제 이렇게 불러주신 거다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전혀 딴 길로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내 갈 길을 작정해 놓으시고 계속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나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내 계획이나 의도와는 정반대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는 천년 만년이 걸려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세계를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고마움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에게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축복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오래 다루실 때 세상에서 명예 많은 거 다 소유한 것 이거 하나도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왜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3달란트를 주시고 어떠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시느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아세요? 나의 영역과 능력, 얼마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시면 다 뒤로 자빠질 테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분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귀한 것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고 여러분들을 지금 한 분 한 분으로 직분자로 세우셨으니까 이게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이 직분이 누가 부러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하늘의 천사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가. 아니 천사가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어요? 근데 천사가 딱 부러워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일을 맡기신 것, 이겁니다.
천사는 영원토록 섬겨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을 예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부르심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충성하였는 거 아니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죽음의 장소와 방법이 다릅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죽었죠? 로마에서 죽었어요. 죽을 때 자연적인 수명을 다했나요? 병들어 죽었나요? 순교당했죠. 순교.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장소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그 바울이 죽은 그 장소가 보면 기가 막힌 게 큰 칼로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큰 칼로 단번에 목을 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죽으니까, 고통 없이 죽으니까. 그 죽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도끼 앞날이 아니라 뒷날 무뚝뚝한 부분이 있죠, 망치 같은 거, 그걸로다가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리면은 바울이 아프지 않겠어요? 악소리 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요. 그 두 대 또 치고 또 아니요. 수십 번 치니까 이게 동강이 나서 딱 떨어져 나가서 그 네 번 튀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 단두대에서 이제 목이 잘라지면 탁탁탁탁.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높이 뛰었다가 반으로 또 두 번째 뛰고 그 다음에 또 그 반을 또 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 떨어졌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순교하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그것이 탁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서 뭐가 터져 나왔다고? 우리 강평호 목사님 다녀오셔서 아시죠?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준 사람인가 하냐면은 로마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그 기념교회당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대리석으로 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교황청도 크지만은 그 교황청 건물 다음으로 로마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사도 바울 교회입니다. 사람은 가도 그 자취는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깊은 명상과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늘 환영이 있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도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역을 감당하고 한 번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를 불러서 직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세력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박해를 당할수록 감사하고 항상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악을 무엇으로 갚지 말라고?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열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어령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교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십니까? 평생을 이화대학의 교수로서 또 장관까지 지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도와준 사람마다 자기를 배신했대. 그렇게 훌륭한 분도 배신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동행자가 없다. 동반자가 없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쟁자였었대요. 경쟁자. 그러니까 눌러야 되고 그보다 실력이 앞서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항상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어디에서는 예배 공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몸속에 어떻게 하라? 너그럽게 선하게 우리가 양보하고 받들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거 맞으면 어디도 갖다 대라고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오면은 이거 쳐야지. 그리고 한 대 맞으면은 세 대는 떼야 속이 풀리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모임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다 참 대단한 분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지난달에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임원진을 뽑았는데 거기에 다 박수 쳐놓고 그 다음에 그냥 다 해서 임원 발표를 했는데 한 2주 있다가 몇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불법적인 또 모임을 해가지고 새로운 또 지도자를 뽑았더라고요. 야, 차라리 그러면은 처음에 전체 회의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안 된다고 말했으면은 다른 사람도 동조했을지 모를 터인데 그거 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시시한 사람은 괜찮은데 좀 이름 깨나 있고 힘 깨나 있고 말 깨나 하는 사람이 이래 놓으니까 여러 사람이 지금 실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저부터도. 우리가 한 단체나 어느 교회를 섬겨나갈 때도요, 자기 주장만 그렇게 강하게 고집해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주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조금 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은 다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자기에게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큰 은혜와 용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따지면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다음에 이 모든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조석변이고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불변의 사랑이에요. 불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14절에 하나님의 주신 은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 풍성하게 넘쳤다고요? 바울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와 같이, 사도와 같이 누구를 감사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크게 감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